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전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 거액의 헌금,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거액의 헌금을 또 모으고 관리하고 전달하는 그럴 특별한 책임자를 그렇게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액의 헌금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진실성 또는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연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연보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전달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화폐로서 이제 지폐를 요즘에는 또 너무나 워낙 돈이 많아서 지폐도 뭐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다 추적을 당하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하든 관리하려고 그러는 좀 오늘날의 풍속도를 보겠는데요. 그래서 5만 원권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지폐가 있지 않고 대부분 주화죠. 은화나 금화여서 사실 이게 이제 돈으로 이제 하면은 엄청난 이렇게 양이 되기 때문에 운반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워낙 이제 돈의 차이가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의 이제 돈을 수레로 이렇게 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재정들을 거기에서 사용하게 될 때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큰 분량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지역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책임자들을 통해서 연보를 결국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명장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절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제 7명의 각 지역 대표자들이 준비됩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7사람이 이제 그들이 먼저 오히려 드로아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이 이렇게 유럽으로 떠나가게 된 유명한 구절이죠. 마케도니아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어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거의 마쳐갈 무렵쯤에서 드로아에서 헬라인들, 지금 여기 공교롭게도 7명, 제가 언급했던 7명의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 바울을 불러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마케도니아 사람과 같은 헬라인들이 연복, 곧 예물을 들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장면은 곱씹고 머릿속에 흘려봐도 너무나 압도적인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환상에 이끌려져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더니 나중에는 그 풍성한 열매가, 연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요,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 7명이 연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보는 무척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재정을 다루는 일에서만 한정되어서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재정론을 이야기하려고 연보를 잘해서 연보를 잘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주기에는 바울이 이 내용을 서신서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연보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성전 건축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떠한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아울리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우리 선교지를 향한 헌신, 헌금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따라서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루살렘의 연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 세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먼저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을 위해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해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네, 디도의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그 세 사람 중에 첫 사람이 바로 디도가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중요한 사람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에 벌써 이 연보의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중간에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재개해서 중단된 연보를 다시 재개해서 마무리 지을 사람으로서 첫 번째 디도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디도가 그 일을 또한 마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든지 누군가 부탁했다든지 아니면 연초에 어떤 직임자로서 이렇게 세워져서 함께 기도했다든지 근데 지금 한 7월쯤 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분주하고 또 바빠서 이렇게 멈추는 일이 있겠죠. 그럼 오늘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멈추었던 그 연보가 다시 재개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디도를 추천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사람을 찾기 전에 이미 천거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다시 재개하고 다시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7월 22일째 되어지는 날,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또 교회가 우리들에게 또 축복으로서 또 명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일, 그 일이 혹시 멈추어졌거나 잊혀졌거나 소홀히 되어졌다면 오늘 디도와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에서 디도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동일한 열심, 괄호를 한번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동일한 열심을 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재개하고 다시 완성하는 데에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다시 주를 위해 또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 거기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는 사도들의 요청에 순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런 변명, 저런 이유, 사실 우리가 합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디도라고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다,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재개하고 다시 그 일을 완성하려면 단연코 그냥 복잡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자기 스케줄들이 있지만 그러나 네, 그렇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욱 열심을 내어 자진한 사람이다.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했다. 거기에 또 가로를 묶고 이것이 바로 또 한 번 열심히 등장하죠. 열심으로 시작한 디도, 또 열심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좀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디도는 자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앞에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여기선 자진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자발적인 자원함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현저한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오늘 8장인데 3절에 올라가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진해서 이 연보를 드렸다라고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했었죠. 그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자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디도가 지금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문제로 가기로 했다라는 이 내용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길 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길 원하고, 더욱 열심을 내어 자진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임명을 받고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18절에 또 그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거기에 꺽쇠로 묶어보시고 두 번째 사람이라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름을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죠. 명목상 또 이렇게 그래도 이름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 디도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니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대한 정직하고도 순결한 책임 있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시 재개하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러니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이 형제가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한 소중한 또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이 형제도 18절과 19절에 세 가지 특징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가로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어떤 아주 훌륭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너무 아주 훌륭한 변호사야. 아주 신실한 학교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칭찬의 분명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 무엇이 더 훌륭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세속화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 한결같은 목적과 목표는 복음을 전함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에 임명을 받은 자다. 좀 길죠? 거기도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선한 뜻을 위해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짧게 말하면 첫 번째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인정을 받은 사람,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의식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과정과 절차를 그것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직하는 여러 과정들, 이런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러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두 번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순전한 마음을 쫓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더 성서적인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제도적인 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두 번째 형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이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임명받은 사람이 더러는 세 번째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종종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삶이 다 복음 전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냥 교회와 별개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어디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또 교회로 임명을 받은 권사님이신데 뭘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저 멀리서 하세요. 저 멀리서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가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은혜로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아주 은혜롭게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왜 그렇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많이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나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로부터 임명받는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때마다 뭔가 불편함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조금 약간 떨어져 있어서 하게 되면 첫 번째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임명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유지가 되지만 세 번째 껄끄러운 일들은 좀 하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요소로 인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치를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약간의 좀 불충분한 어떤 그런 요소들은 그와 같은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또 관계적인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요소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세 번째가 더 마음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렇게 둥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를 먼저 1순위로 함께 행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묵상이 있길 원하고 이 두 번째 형제가 가져다 준
이 놀라운 신앙의 모범을 우리 모두가 계속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언급하기 전에 지금 바울은 중요한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거액의 헌금을 맡아 봉사하는 일에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옳게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연보를 다루고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21절에서 보여집니다. 두 가지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죠.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옳게 행하고자 합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동그라미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의식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우리는 첫째 기준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전적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당연히 그 사람은 예배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전적인 삶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연보를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성막의 축조의 첫 번째는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루마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내면을, 우리들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옳게 행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 못 믿어? 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나 못 믿어. 믿죠. 그러나 우리 그 말로써 그렇게 나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서로의 다짐,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이렇게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예전성의 기준이 필요하겠고 사람들 앞에서의 제도성의 기준도 우리는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예전적 예배자로서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우리가 함께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노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22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절에서 지금 또 한 형제가 나타나고 있죠. 꺽쇠로 묶어보시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사람도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보시죠.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요, 더욱 새벽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또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크게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참 재미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을 크게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 지금 분명히 저자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열심이라는 이 주제와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뢰하니까 더 열심히 한다. 이것도 매우 좋은 성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죠. 보너스를 주면 더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힘을 내죠.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뢰함으로써 더 열심을 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동력과 목적은 신뢰, 곧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서로를 신뢰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그는 내 23절에 이제 보시면요,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우리들의 형제들로 말하자면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다른 두 사람의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인데요,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동역자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의 동료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된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9절에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었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 행하던 일을 돕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정리를 해보는데요, 23절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바울은 지금 세 가지로서 좀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23절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동그라미 1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다, 동그라미 2번 해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동그라미 3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죠. 우리의 형제들인데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단순히 연보 전달자, 헌금 전달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 봉헌위원들이 있죠. 저는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에요. 단순히 이거 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어떤 그냥 프로그램의 내용만 보니까 그런 거죠.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물을 들고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니, 이 성서적인 이런 어떤 더 큰 의미, 더 큰 세계를 미래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신학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자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봉헌위원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담당하는 어떤 직임과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속한 일이다라고 여겨야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이 속격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소유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목적과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격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성서의 저자가 더 큰 넓이로서 주는 문법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일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면 최고의 성공의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런 사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끝으로 지금 이 연보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새벽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기는 이제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 연보, 바울이 연보를 헌금 아니야, 물질 아니야, 재정 아니야, 그거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연보 행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보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시작할 때 특별한 단어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8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은혜도 말하겠지만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연보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마케도니아에게 주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을 한번 내려가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라고 이 은혜에 대해서, 연보를 전하는 일, 연보에 참여하는 일, 그것을 봉헌하는 일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또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지금 연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성서 자체가 지금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연보를 통해서 무엇인가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속에 어제 본문이 되겠죠. 8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연보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통 생애 자체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과 또 예물과 또 이런 봉헌의 어떤 의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연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실 무색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잘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을 돕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점이지만 지금 역행하고 있죠. 그러니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한 백성이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모든 연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훌륭한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연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보의 행위를 지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알아본, 특별히 보증이라는 돈이라는 개념으로서, 보증금이라는 돈이라는 개념으로서 성령님을 묘사했었는데, 그 성령님은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약간 지불하고 가져다 써버리는, 그게 보증금, 그런 보증금으로서 성령님을 두었기에 지금 연보라는 것은 일부 약간의 재정이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보증금 지불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래의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큰 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보는 그냥 돈과 재정, 또 어떤 헌금,
이것은 아주 작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행동이요, 또 성령의 보증으로서 미래를 당겨온 성령의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의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연보의 행위 속에 감추어진 성령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는 그런 소중한 예배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행동을 대변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